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19절에서 23절, 시편 51장 1절에서 7절. 다윗은 신하들이 속삭이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났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 밥상을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주니 그가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임금님께서 금식하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자 일어나 음식을 드시는군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먹지도 않고 울었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나 모르지 여호와께서 나를 잘 봐주시면 아이가 살 수 있을지도. 이제는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한다 말입니까? 내가 아이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이한테로 가는 것이지 아이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크신 자비로 내 범죄를 지워주십시오. 나를 잘 씻어주셔서 잘못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가 없어지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범죄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고 주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올바르시고 주님이 판가름하실 때 주님은 깨끗해 하십니다. 잘못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죄 가운데 어머니가 나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진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를 바라시고 내 안에 감춰진 곳에서 지혜를 내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히솝 우슬초로 없애주시면 내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면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지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잘못, 악, 죄, 용서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있죠. 잘못, 악, 죄, 용서. 아직 잘못과 악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진도를 확 건너뛰어서 마지막 주제인 용서에 대해서 몇 마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용서가 다 풀 코스라면 메인 디시가 아니라 전체 맛만 조금 보여주는 정도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할 얘기가 그렇게 밝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못, 죄, 악 다 어두운 얘기인데 너무 어두울까 봐 약간 빛을 좀 보자 이런 뜻으로 용서에 대해서 오늘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직접 용서를 거론하신 대목도 있고 또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은 누가 봐도 용서에 관한 비유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직접 용서를 말한 대목을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7, 49, 490번이잖아요. 숫자로 하면은 490번을 용서하라 라는 뜻은 아닌 거는 분명하죠. 489번 하면 안 되고 490번까지 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한히 용서해라 그런 뜻인데 그 얘기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용서라는 게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 안 받으십니까? 489번은 안 되고 490번만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하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형제가 다른 죄를 490번 다른 종류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같은 죄에 대해서 7번씩 70번 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용서가 끝이 없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용서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직접 용서를 언급하신 가장 유명한 대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셨다는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이유가 그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근거가, 기도의 근거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정말 하는 짓이 모르면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 용서해야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면은 다 용서해야 된다는 아니더라도, 이 케이스는, 이 경우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 그럼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면은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또 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을까? 질문이잖아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물론 모르고 범한 잘못은 처벌의 강도가 약하죠. 의도한 나쁜 짓이냐 아니면 모르고 한 짓이냐는 역시 책임의 강도도, 책임의 정도도 낮고 차이가 있고, 또 따라서 처벌의 강도도 다릅니다. 그게 지금 현행 법이 그렇잖아요. 모르고 한 일이라 그러면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혀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비유의 빚, 채무에 관한 얘기는, 채무에 관한 비유는 사실상 죄의 용서에 관한 비유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종은 1달란트도 빚을 질 수가 없어요. 종이라면은. 종이 무슨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과장을 한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불러다가 야 이놈아 갚어. 그랬더니 아이고 제발 봐주십시오.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아유 안 됐다 그러고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근데 탕감 받고 나왔어. 이놈이 기분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리를 튼 거예요. 멱살을 잡고 이놈아 빨리 갚아 막 그러면서 뭐 모사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임금이 요놈 봐라. 그리고 너 탕감한 거 다 취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용서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도 질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단 한번 용서했는데 다시 불러다가 또 주리를 틀 수 있나?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죄로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은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그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과거에 용서한 거 다 무효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답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예만 생각해 봐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 주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유명한 불란서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한 말입니다. 용서는 불가능해. 정의도 불가능하고 용서도 불가능해. 그거 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 양반이. 용서에 관해서 책을 쓰고 그 철학자를 아주 좋아하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강남순 교수님도 용서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용서했어. 아니 나는 용서 받았어.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지른 잘못이 뭐든지 간에 아니면 뭐 상해를 입힌 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나 뭐든지 간에 자, 용서를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 잘못한 사람, 가해자가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확신을 갖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너 나한테 꾼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채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간혹 그런 뻔뻔한 자도 있긴 있겠지만 네가 막 갚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느낌은 살아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살아있죠. 이걸 다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게 채무에 관해서가 아니라 죄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피해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상해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누가 크게 다치게 했다거나 심지어는 누굴 죽였다. 근데 그 사람이 법이 정한 벌을 받았어요. 10년, 15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난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한 짓은 그건 다 없어진 거야. 내가 응분의 벌을 받았는데 드라마 보면 그런 놈 나오죠. 꼭 내가 다 처벌을 받았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채감 아니면 부담 이런 걸 계속 갖고 살게 돼 있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하자면 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갚았거나 몇 배로 갚았거나 아니면 감옥살이를 했거나 그래가지고 청산을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찜찜함은 뭐냐? 그는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양심이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여전히 때가 묻었다 아니면 흠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법이 아니면 규율이 관습이 정한 그런 책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받았다고 믿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 아니면 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에 가면은 그거 없다고 하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면 안 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 그건 인간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찜찜함, 그러니까 이게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흠결, 스테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흔적, 흠결, 제가 때라고 얘기한 거,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씻으려고 제사를 지낸 거고, 사람들이. 근데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다 깨끗해졌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서라는 것은 하기도 쉽지가 않고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을 갖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역설적이고 애매하고 얄궂은, 제 표현으로는 얄궂은 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후에 나단 예언자에게 꾸중을 받고 나서 참여하면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 읽진 않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좀 스토리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자기 수하에 장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군사령관을 암몬이라고 하는 종족과 싸우는 전투에 내보냈습니다. 네가 가서 지휘해. 자기는 궁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직접 전투 안 나갑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까운 집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를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때 이자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임금님의 부하 장군인 헷 족속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 족속 출신의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 장군의 부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자기 궁전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군지 알고 한 겁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누군지 알고 한 거예요. 자기 수하 장수의 부인이라는 걸 알고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얄궂게도 임신이 된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왕은. 자기 부하장 밧세바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부인이 임신했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 났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거라 안 사람 있잖아요. 너 가서 누군지 알아봐.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전쟁터가 나와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요. 집으로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야는 느닷없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왕이 자기를 소환한 거예요. 왜 불렀지? 하고 이상해 하면서 왔겠죠. 왔는데 왕의 속셈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다 그러고 집에 가서 쉬어라. 며칠 쉬다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너무너무 충직한 군사야, 이 친구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왕궁 앞에 문 앞에서 노숙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노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집 부인이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네가 네 아버지지, 아이의 아버지가 얘다 남편이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말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놈 봐라, 그리고 또 불러가지고 또 먹인 다음에 또 들어가라고 시켰어요. 또 안 들어가 이놈이.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여. 별거 다 해.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성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사악한 꾀를 꾸며요. 그래? 그럼 너 이제 전쟁터로 가.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너 사령관 요압한테 이 편지를 전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 이놈을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데 내보내라, 이렇게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요압이 눈치를 챘을까 못 챘을까 모르지. 어쨌든 말대로 했어요. 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후궁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나단의 귀에 들어갔어요. 예언자 나단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나단이 왕한테 가가지고 우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양이 엄청 많은 부자가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있는데, 부자네 집에 손님이 왔어요. 나그네가 왔는데 지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너 네 양 내놔. 그래가지고 딱 한 마리 자식처럼 껴안고 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껴안고 자는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화를 얘기하니까 다윗이 분기탱천하, 이런 죽일 놈,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노래가 시편 51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곁가지 얘기인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죄라고 하는, 영어로 sin, 우리말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따라서 용서라는 단어도 없어요. 다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근데 치워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임금님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좋아. 용서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겁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도 그랬잖아요. 이런 죽일 놈,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그랬어요. 자기인 줄 모르고. 임금님은 죽지 않을 거라 그래요, 나단은. 그렇지만 임금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여호와를 정말 업신여기셨습니다. 임금님한테서 태어날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이 오늘 읽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가 시름시름 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하가 전해주기가 좀 뭐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니까 아이가 죽었냐고 물어보죠.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금식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이 목욕 단장을 하더니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읽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얘기는 사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얄궂고 역설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뭘로 확인합니까? 아이가 죽어야 자기가 용서받은 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죄를 치워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것을, 이건 다윗은 지금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왕이니까 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공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없거니와 뭐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주 개인적으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어떤 확신을 굳이 공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죠. 내가 받았다는 확신이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걸 보여줘야 돼. 근데 보여주는 징표가 뭐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불륜의 자식이니까 아니 불륜의 자식은 안 귀해?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불륜의 자식은 안 귀하냐고요. 똑같아요. 솔로몬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태어난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 자식을 또 낳다가 막내로 솔로몬을 낳죠. 이렇게 용서라는 거, 이 얘기는 솔직히 잘 들여다보면은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죽어야 용서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용서예요?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주제에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럼 그 전의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해갈 텐데, 용서란 뭐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의 청산에 그치면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미래로 초월하는 거예요. 미래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거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행위가 용서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려면은 잘못, 악, 죄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는 이런 거야, 요것만 있으면 용서가 확인돼 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지상에 없어요. 아니 천상에도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글에서도 그랬지만, 왜 용서가 필요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만 얽매여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용서라는 게 필요한 거고, 용서를 얻는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또 30분이 됐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거꾸로라 그랬어요. 이 대목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느낌이 있고, 용서를 받아야 되네, 필요하네.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여러 방법들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고안해냈고 궁리해냈고 그렇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켜야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느낌, 이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아프고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가능성을 잡는 그런 경험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디서 왔을까는 사람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스테인, 흠집, 흠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 얘기도 했고 다윗 얘기도 했고 했는데, 잠시 묵상 되새김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